PPT가 띄워져 있죠? 띄워져 있죠? PPT가? PPT 화면을 크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작게 나옵니다. 그렇구나. 지금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변화가 있어요. 이제 뭐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부분인데, 사실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마치 동전의 앞뒷면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제 PPT 여러 장이 돼서 좀 빨리빨리 넘기면서 이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긍정적인 면은 코로나가 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사람을 그리워한다라고 하는 거죠. 코로나가 주는 특성상 이제 방역 때문에도 그렇고 어떤 전파 가능성 때문에 뭐 엄청 차단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국경을 차단시키고 또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부분들 마스크를 쓰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무척 외로워한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들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일부러 이렇게 밑줄을 긋은 이유는 지금 이제 10시라서 사실 웬만한 집중력을 가지고는 졸음이 몰려올 시간이라 여러분들이 좀 한번 답도 좀 달아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을 그리워한다. 나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나의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내 곁에서 그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용납해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을 그리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찾습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꼈습니다만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마치 한국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인 것처럼 여겨지는 때가 있었죠. 그죠? 2020년 특히 지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교회를 잘 나가는 걸 좀 소홀히 하게 되어졌는데 특히 이제 한국 교회에 있어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내가 다니는 이 교회가 한국 교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이 정도 영향밖에 안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반대로 그들 안에 그들을 들여다보면 물론 겉모습은 교회를 떠나지만 뭐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말처럼 가나안 성도라고 하잖아요. 그죠? 가나안 성도가 뭐냐면 나 교회 안 나가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는데 나는 교회는 나가지 않겠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 그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굳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이 교회보다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원하는 교회를 따라서 인터넷에 접속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나는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플로팅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뭐를 말해주고 있냐면 그들이 외형적인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뭐예요? 그들 안에 진짜 복음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한 사람의 사역자로서 한 사람의 리더로서 어떻게 그들에게 접근하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면의 또 하나 부분은 좋은 공동체의 필요성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잠깐만요. 예, 다시. 지금도 짧게 나옵니까? 괜찮아요?
지금은 안 나옵니다. PPT가 안 보입니다. PPT가 사라졌네요. 자, 지금은요? 네, 보입니다. 네, 어디 크게 보여요? 네, 네, 좋습니다. 지금은 작게 보입니다. 지금은요? 지금도요? 지금 아, 보이긴 보이는데 여러 가지 화면이 동시에 보이는 게 맞습니까? 아니, 요거 PPT만 보여야 되는데. PPT하고 글씨랑 다 보입니다. 지금은요? 어, 화면은 좀 커졌는데 글씨는 여전히 오른쪽 화면에 있습니다. 네,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외로워하면서 누구를 찾냐면 좋은 공동체를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자기의 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간사님들이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훈련생들이 그런 좋은 공동체의 리더가 된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전의 앞뒷면처럼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면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탈세계화인데 예전에는 이제 글로벌이라고 해서 이제 그 나라와 나라를 넘나들면서 이런 분위기들이 있었는데 탈집단화, 그러니까 개인주의적인 성향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뭐랄까 이제 부추기게 되면서 공동체로부터 전체로부터 이탈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런 모습들이 기존에 자기가 나가던 종교 생활이라든가 우리로 말하면 교회죠. 신앙생활이라든가 이런 훈련들을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들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부정적인 면의 또 하나는 예배와 전도 다음 세대 사역의 위축입니다. 제가 이제 내일 모레죠. 우리 주일날 대전에 있는 중경교회인데 몇백 명 모이는 중경교회인데 청청 헌신 예배, 이제 청청이면 교회 사역하시는 분들은 그만 알겠습니다만은 청소년과 청년부가 연합해서 저를 이제 헌신 예배 설교를 부탁을 좀 해서 이제 그 청년부 회장이 CCC 나사렛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어요. 몇 명이나 모이냐 그랬더니 그 형제가 하는 말이 되게 충격이었어요. 거기가 몇백 명 모이는 교회인데 청년부는 한 7명에서 8명 올 것 같고 중고등부는 한 2명 정도 올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가지는 생각은 뭐냐면 한국 교회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예배가 얼마나 무너졌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전도에 대한 이 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대전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그들이 나에게 묻는 많은 사역자들이 묻는 공통적인 질문은 뭐냐면 이 코로나 이 시기에도 전도가 되냐? 코로나 이 시기에도 사역이 가능하냐? 코로나 이 시기에도 부흥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은 어떤 특정한 교회만의 모습이 아니라 예배와 전도, 청소년들을 포함한 다음 세대 사역에 심각한 위축을 가져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제 오늘 사실은 여러분들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위축이 되어지고 전도도 위축이 되어지고 또 성도들이 예배에 잘 안 나오게 되면서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가장 먼저 뭐를 줄이게 되냐면 재정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 이제 믹스를 근 게 뭐냐면 선교 사역이 위축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10수년 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교회에서 공들이던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던 이 선교비를 끊어버린다든가 또는 선교에 대한 뭐랄까 좀 부정적인 이런 모습들이 이제 한국 교회에 이렇게 생겨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뭐 이것은 뭐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선교사에게 위기로 보는 게 뭐냐면 선교 지원자가 점점 감소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선교 한국 세대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이제 선교 한국을 하면 몇천 명이 모여서 이 젊은 선교 지원자들이 선교를 나가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전 때만 해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CCC가 아닌 다른 선교단체에서 이제 선교 한국을 하게 되면 많이 모여야 한 800명, 700명, 800명 정도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어졌냐면 이제 선교 지원자가 심각하게 감소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선교 지원자들이 주로 이제 은퇴를 앞에 두고 또는 은퇴하고 나서 선교를 지원하는 이런 일들로 지금 한국교회가 바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위기는 교회의 선교 전략이 부재하는 거예요. 재정도 좀 축소가 되어지고 그다음에 파송할 사람도 없고,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이렇게 급속하게 이 사역이 위축이 되어지게 되면서 파송할 젊은 층도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가 할 수 있는 대부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이 선교 전략이 축소가 되냐면 이제 단기 선교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뭐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로 이제 어떤 그 선교 이 사역을 대신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슬람권의 근본주의 부흥이라고 해서 이 오히려 기독교는 이 선교 사역이 점점 위축이 되어지는 거에 반해서 이슬람권은 이 사역이 점점 부흥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우리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시대에 그럼 우리의 선교 전략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변화가 필요하냐면 선교사 주도에서 선교지 내부인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제 그동안은 한 명의 선교사가 가서 거기서 이제 한국 교회의 힘과 또 재정을 뒤에 업고서로 현지에 가서 이 선교사 주도로 이제 사역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점점 선교지에서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있냐면 선교지에 있는 현지인들이죠. 현지인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 사역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들이 이제 대두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고비용 선교 구조에서 저비용 효과적 선교 전략. 한 명의 선교사가 가게 되었을 때 그 가정이 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한 교회가 그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엄청난 이 선교 재정을 투자해야 됐는데 이제는 그런 형태가 아니어도 전문인 선교사들을 통해서 효과적인 선교 전략이 필요한 시대가 이미 되어지게 되었다. 그다음에 선교사의 개념 변화, 목사 한 소리를 받지 않은 평신도 선교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한 소리를 받은 선교사도 여전히 필요하지만 사실은 그 무슬림권이라든가 이런 영역에 있어서는 목사 한 소리를 받지 않은 평신도 선교사가 목사 한 소리를 받은 전문 선교사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현지에서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열매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직업을 가진 텐트 메이커. 그래서 자기의 어떤 비즈니스든 또는 자기의 어떤 전문 영역을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굳이 우리의 신분을 선교사라고 말하지 않아도 굳이 우리의 신분을 목사라고 하지 않아도 현지에서 그들의 필요를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는 이런 길들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선교지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 선교사가 있어요. 지금 이제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거기에 가서 내가 거기서 뿌리를 내리겠다. 거기서 내 뼈를 묻겠다.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님들도 있지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교통이 워낙 이제 발달되어져 있기 때문에 항공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달되어져 있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도우면서 또는 현지에 있는 그 평신도 지도자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미 도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선교 전략은 무엇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전문인 선교사에게 필요성입니다. 그는 우리 신창수 목사님에게 종종 내가 만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한국 교회에서도 그렇고 한국 CCC에서도 그렇고 최고의 선교 자원을 파송하고 있는 이 모델을 보이는 데가 저는 이 CCC의 TIA 선교 사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모델을 이미 보여주고 있고 이제 그것을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한테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태권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통해서 뭐 어느 나라든지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에게 어떤 IT 전문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 한국의 IT 기술을 전 세계에서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좋은 어떤 도구가 될 수도 있다. 뭐 농업 기술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시대의 선교 전략의 아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팀 사역의 필요성입니다. 예전에는 어떤 람보 아시죠, 영화? 그래서 이 람보라고 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어떤 그 테러나 이런 부분들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뭐 자국의 어떤 사람들이 납치가 되어지게 되었을 때 람보 한 사람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그것처럼 옛날에는 선교 현장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선호했냐면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는 람보 선교사가 필요한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의 이 시대는 람보 선교사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동역해서 협력 선교사를 필요로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지에 가보면 왜 팀 사역이 필요하냐면 선교지에 있는 다양한 필요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교육도 필요하고 교육만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선교 현지에서 이제 그들을 돕기 위해서 뭐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를 한다든가 아니면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또 한국의 뭐 한류에 덧입어서 한류의 열풍을 가지고 한국의 어떤 문화나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좀 나눠줄 수 있는 복음의 다양한 접촉점을 가지고 팀이 돼서 이 사역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코로나 시대의 효과적인 선교 전략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진짜 복음이 필요한 시대라고 했는데 저는 뭐라고 정의를 하고 싶으냐면 선교가 뭐냐? 선교는 선교 현지에 있어서 그들의 필요를 가지고 접촉점을 삼아서 그 접촉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는 진정한 선교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제 이 태권도라고 하는 이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훈련생들을 포함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는 뭐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태권도라고 하는 최고의 접촉점을 가지고 있다. 이거에다가 우리가 복음을 그들에게 전한다라고 한다면 강력한 선교 사역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태권도 선교의 기회가 나는 지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태권도는 지역민들과의 최적의 접촉점이 나는 태권도다.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선교는 접촉점을 가지고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예전에는 이 선교의 영역에 있어 이 두 가지 접촉점과 복음 전파 이 두 가지 영역에 있어서 예전에는 어디에 포커스를 뒀냐면 복음 전파에만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이제 그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복음이 깊이 있게 총체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선교 현지에 나가게 되었을 때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중요한 접촉점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긴 시간을 가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K 태권도의 위상이 이제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되어지게 되면서 또 이제 한국에 있는 우수한 이 태권도 지도자들이 어느 나라에 가서 이제 그 나라의 그 태권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그 사범을 통해서 이제 국가대표가 되고 금메달을 따고 뭐 메달을 따게 되면서부터 이 태권도가 잘 준비된 영적인 지도자가 있다고 한다면 강력한 최적의 접촉점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피부로 느끼는 것처럼 한류 열풍의 영향이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K푸드, K팝, 뭐 K드라마, 영화, 음악, 컨텐츠, 뭐 한국의 전자제품, 요즘 뭐 차량까지도. 그리고 이제 이 한류 열풍을 활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40여 개국에 170여 명의 TIA 태권도 선교사라고 하는 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와 한류 열풍이 이렇게 일종의 콜라보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을 가지고 그 나라에 강력한 영향력을 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태권도 선교의 기회의 세 번째는 뭐냐면 선교 전략을 활용을 하는 거죠. 이제 신학을 마친 목사 대 전문인 선교사가 있다고 한다면, 예전에는 신학을 마친 목사만을 찾는다고 한다면 이제는 신학을 마친 목사가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제한된다고 한다면 잘 준비되고 잘 훈련된 이 전문인 선교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통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그 현지에서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태권도라고 하는 이 달란트를 통한 전문인 선교사를 원하고 있다. 그들이 이제 잘 준비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강력한 영향력을 그 선교 현지에서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도 우리 신 목사님하고 이제 한 2시간 정도 교제를 좀 하면서 제 안에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은 TIA가 TIA만의 사역이 아니라 이게 이제 국제 CCC와 함께 이렇게 좀 호흡하면서 이제 국제 CCC 안에 이미 애슬레틱 인 그 액션이라고 해서 행동하는 체육인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제 태권도도 그 체육인 중에 하나니까, 하나의 스포츠니까. 그래서 이 국제 CCC의 탁월한 스포츠 네트워크에 이 TIA 사역이 포함이 되어져서 그들과 함께 스피릿을 공유하고 그들과 함께 전략을 공유한다면 지금의 TIA의 이 선교 사역이 좀 더 규모 있게 또 CC 스피릿을 공유하면서 주님의 지상명 성취에 지금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세계에 끼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교 자원 개발의 가능성인데, 이것도 저는 이제 신 목사님을 통해서 이 자료를 제가 받게 되었는데, 국내 CCC에 어떤 인적 자원이 있냐면 300여 명의 유단자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 목사님, 그 4단 이상은 몇 명이라고 했죠? 4단 이상은? 우리 오연성 목사님이 아실까요? 4단은 거의 한 100명 됩니까? 30여 명 되고요. 30여 명. 이제 4단 정도면 그 뭐야, 그 뭐죠, 그 도장? 태권 도장을 사범. 네. 사범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런 거를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저도 이제 병장 제대를 했는데 대한민국의 군대를 갔다 온 병장 제대한 사람들은 다 이제 1단을 다 따서 나온다, 뭐 이런 말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저의 속내를 이제 사실 말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 CCC 안에 있는, 물론 풍성한 인적 자원도 있지만 우리들 주변에 있는 태권도 전문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훈련생 우리 분들도 이제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태권도 전문인 또는 태권도를 뭐 최소한 단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전략은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CCC에 주신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어떻게 도울 것인지에 대한 이 비전을, 그들을 어떻게 우리의 이 사역에 동참할 것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의 비전을 심을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주님의 지상명 성취라고 하는 이 비전을 그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면 이 태권도 전문인들이 탁월한 선교 자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공유한다면 지금까지도 TIA 사역이 엄청난 사역을 하고 있지만 몇십 배 더 강력한 영향력들이 한국 교회와 또 세계 속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이런 모습들이 이제 부족한 선교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최적의 기회가 아니겠는가. 자,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실 때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어떤 선교에 있어서 저는 이제 우리 태권도 하는 분들, 우리 심창수 목사님을 포함한 우리 그 사모님, 우리 박은주 우리 사모님도 그렇고 이제 간사님이시죠. 이제 이분들 우리 대전에 우리 이진수 간사님 포함해서 이제 이분들을 만나서 교제를 해보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되게 유식하진 않지만 심플하세요. 그리고 마음이 순수하세요.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어떤 비전이 딱 심겨지기만 하면 행동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들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이런 마음을 심어주지 않았는가라는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죠. 그래서 저는 문이 더 닫히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이 최적의 어떤 조건들을 선교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처럼 이 태권도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이제 훈련생들, 또 여기 계신 우리 간사님들과 선교사님들도 한번 좀 들어보면 좋겠어요. 첫째는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한번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태권도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에 나간다고 한다면 또는 전문인 사역자가 된다고 한다면 간사를 포함해서 전문인 사역자가 된다고 한다면 궁극적으로는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최종적인 건 뭐냐면 복음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접촉점은 태권도가 될 수 있지만 접촉점은 그들의 어떤 필요가 될 수 있지만 그들을 변화시키는 최종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간사님들과 우리 훈련생들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이해가 선행되어져야 된다. 이제 복음에 대한 확신과 이해가 내 안에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면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밀접한 이 관계와 교제를 유지하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어서도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저도 이제 한 사람의 사역자로 목사로 이 삶을 살아가면서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 거 맞는데, 내가 CCC 선교사인 거 맞는데, 내가 CCC 간사인 거 맞는데 어느 날 보면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어떤 1대1의 이 교제가 이렇게 느슨해져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태권도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의 이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나의 기도 생활, 나의 영성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히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신앙적인 영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 중요한데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는 이 부분들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CCC 이 TIA 훈련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제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훈련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사실은 전수해주고 싶은 부분들이 이 부분이죠. 우리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리고 전할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자생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울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들이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태권도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전문적인 면을 필요로 합니다. 뭐 태권도 선교사로서의 사역의 전문성, 탁월함. 뭐 지금 한 2단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4단이 되어지게 된다든가, 또는 뭐 어떤 사회적으로 볼 때도 어떤 탁월함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외부에서도 인정해 줄 수 있는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면 더 좋겠죠, 그죠? 그다음에 현지 환경에 대한 준비와 적응, 훈련 필요합니다. TIA 태권도 제자와 사역 프로그램, 이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벨 1, 2가 지금 이제 저는 1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인격적인 면입니다. 인내와 사랑의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꼭 사역자 이전에, 선교사 이전에 이 사람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정서적인 영역이에요. 간혹 영적인 지도자들이 영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다음에 어떤 세상적인 그 어떤 외형적인 부분들이죠, 그죠? 외형적인 부분, 뭐 물질을 포함한 외형적인 부분들도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알지만, 사람들이 소홀히 하는 영역이 어떤 부분이냐면 정서적인 영역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신학을 했어, 이 사람이 선교사야, 이 사람이 머리도 좋아, 외모도 괜찮아, 전문적인 능력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선교지에 가서 또는 어려움이 오게 되었을 때, 관계에 어려움이 오게 되었을 때 그 사역을 내려놓게 된다든가, 아니면 사역은 내려놓지 않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인격적인 영역이,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정서적인 영역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대전에 있으면서 이제 19년 동안, 작년까지 해서 이제 19년 동안 대전 측은 이제 책임 간사로 이제 제가 섬겼는데, 어떤 사실을 발견하게 되냐면 의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발견하게 되냐면 다른 사람들이 말해주는 너는 정말 잘났어 하면 제가 이제 잘난 줄 아는 거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거야. 근데 반대로 누가 나를 비난하든가, 누가 나를 공격하든가,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면 너무 쉽게 무너지는 현상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성경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의 속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소홀히 한 채, 다른 말로 말하면 정서적인 영역을 건강하게 만드는 부분들을 소홀히 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그런 인식이 안 되게 되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끝날 수밖에 없냐면 껍데기뿐인 사역자, 껍데기뿐인 선교사, 껍데기뿐인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히 훈련이 필요하다,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사명감입니다. 사명감. 사명감은요, 뭐 아무리 강조해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박수 치니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태권도라고 하는 이 전문인 이 파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선교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부르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되었을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 그 자리, 그 장소가 어디이든지 충성스럽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종합적인 훈련, 제가 이제 이걸 이렇게 블랭크로 남겨두게 되었는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이미 선교사로 파송되신 분들도 있고, 또 우리 간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훈련생들도 있는데요. CCC와 동역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CCC 간사가 아니신 분들은 CCC 간사가 되는 방법이 있고요. CCC 간사가 아니지만 전임 CCC 간사가 아니지만 CCC 전문 협력 간사, 전문인 협력 간사가 되는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특히 CCC 간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제 그 아까 그 뭐랄까 이
이제 태권도라고 하는 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제 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제 뭐 이렇게 태권도 사범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는 좀 어떤 좀 기회를 좀 제공해주고 싶으냐면 CCC 간사가 되는 CCC 플랫폼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다면, 그래서 CCC에서는 이제 간사가 되기 위해서는 1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6월 말까지 간사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캠퍼스에서 전도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오늘 우리 신 목사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1월, 2월 동안 집중해서 이제 인텐시브로다가 종합해서 이제 공통적으로 받는 훈련을 마친다고 한다면 이제 3월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는 TIA에 필요한 훈련을 하면서 나머지 시간을 뭐 전도를 어떻게 하고 제자들을 어떻게 양육하는 이런 부분들을 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CCC 플랫폼을 활용한다면 전 세계 이미 206개국에 아마 단일 단체로는 기독교 내에서 가장 큰 그 뭐랄까요,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저는 CCC라고 자부하는데 전 세계 206개국에 CCC가 조직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CCC 전임 간사가 된다고 한다면 전 세계 206개국에 CCC라는 이름으로 가서 그 나라의 CCC와 어떤 좋은 동역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IA가 가지고 있는 체계화된 이런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함께 좋은 동역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다가 제가 이제 CCC 간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또는 CCC 전문 협력 간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선교사로 파송이 되려고 할 때 사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뭐냐면 재정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CCC는 사실은 모든 선교단체가 가장 부러워하는 어떤 그 CCC에 주신 좋은 그 훈련이 있냐면 DMPD라고 해서 사역 동역자 개발 훈련이라고 하는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CCC 간사가 되기 위해서는, 선교사는 말할 것도 없고 CCC 선교사든 CCC 간사가 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180만 원에서 200만 원의 이 선교비를 모금을 해야 돼요. 근데 CCC는 저도 이제 수십 명의 제자들을 CCC 간사로 이제 파송을 좀 해서 CCC 간사로 이제 활동을 좀 하고 있는데, 정말 이 사람이 어떤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은 거의 한 95% 되는 이상의 사람들이 CCC 간사로 지원해서 합격만 한다면 이 사역동역자 개발에 그들의 목표, 이제 이제 훈련이 되어지기 위해서 70% 이상이 모금이 되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면 200만 원에 70%면 얼마예요? 140만 원이잖아요. 140만 원을 매월 나에게 후원하는 사람들을 찾는다고 한다면 이제 CCC 간사로 훈련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훈련생들과 또 우리 태권도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 분들에게 나는 어떤 도전을 좀 하고 싶으냐면 CCC와 동역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다. CCC 간사가 되든 또는 전문 협력 간사가 되든 그렇게 하면 이제 저희들이 계획하기는 P2C 안에서 자체적으로 DMPD를 1학기 때 한번 만들고 2학기 때 이제 CCC 전임 간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DMPD 훈련이 또 있는데 거기에 이제 P2C 이름으로 TIA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함께 팀이 돼서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년에 이제 2번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거의 모든 분들이 재정적인 이 부분을 넘어서서 우리의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종합적인 훈련이 뭐냐면 CCC 간사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CCC 전임 간사는 좀 부담된다고 한다면 CCC 전문 협력 간사가 된다고 한다면 위에 있는 신앙적인 영역과 전문적인 영역과 또 인격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훈련이 열려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TIA 사역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을 좀 하면서 우리 심창수 목사님과 한 얘기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좀 더 이제 디테일한 얘기들은 여러분들과 이제 또 앞으로 풀어가면서
여러분들 곁에서 이런 부분들을 돕고 싶습니다. 자, 우리 결론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하시니라. 자, 이것은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었지만 그들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주님의 본 말씀인데 저는 감히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면서 태권도라고 하는 이 전문인 사역 전문인이라고 한다면 태권도라고 하는 이 전문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너무 좋은 도구가 나는 이 태권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좋은 크리스찬이면서 이런 도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사와 이 달란트를 우리가 뭐예요? 맛을 내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뭐예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세상 가운데 이렇게 버려지게 되는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의 선교의 위기 가운데서 이 태권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최고의 선교의 기회가 저는 태권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좀 장황하게 긴 얘기를 했는데 이런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돕고 싶습니다. 자,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강의 감사합니다. 좀 전에 보려고 했던 영상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예. 한국 CCC는 오랫동안 주의 나라를 꿈꿔왔습니다.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 푸르고 푸른 우리의 꿈. 캠퍼스에 아름답게 그려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캠퍼스를 넘어 더 넓은 세상의 사람들까지 주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 우리는 변화하기로 했습니다. CCC가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을 새로운 로고와 슬로건에 담았습니다. 따뜻한 공감으로, 열린 마음으로, 같은 비전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라이프 트랜스포밍 커뮤니타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방향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커뮤니타스. 혹시 들어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생소하더라고요. 커뮤니티는 들어봤었는데 커뮤니타스, 바리타스, 커뮤니타스 뭐지? 했었는데 네, 우리 커뮤니티를 뛰어넘는 시공간을 다 초월하는 어떤 우리 거룩한 공동체를 이렇게 CCC가 지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도 CCC 안에서 P2C의 리더 임팩트, LI라고 해요. 리더 임팩트의 한 부서입니다. 굉장히 좀 복잡하긴 할 텐데, 우리 특별히 이제 간사 훈련을 받으시게 되면 이제 조직 내에 또 소속돼서 활동하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P2C 소속이구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우리 수료 보고 이진수 간사님이 해주시고 바로 우리 수료식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수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12일부터 오늘인 2023년 1월 12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총
10번에 걸쳐 강의와 말씀 그리고 성교 보고와 또 전도를 통해서 총 17명의 지원자 중에 14명이 수료하였고 현재까지 총 전도수는 약 11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이제 수료증과 그리고 수료띠, 현장에서 수료띠와 수료증은 받지 못하지만 이것을 잘 전달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수료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료증 순서는 우리 수료자들 단톡방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원래 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앞에 나오시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지 못한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허서영님. 네, 수료증 혹시 띄워줄 수 없어요? 네 수료증 띄워드렸습니다. 네, 근데 안 보이죠? 잠깐만요. 제가 네. 공유 중지하고, 네, 우리 간사님 아. 걸로, 네, 전체 화면으로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전체 화면으로 띄웠습니다. 네. 전체 화면이 안 나오고 지금 네, 그냥 제가 크게 해서 봤습니다. 네. 먼저 김문수 선교사님부터 수료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십니다. 연장자이시고 시리아에서 이렇게 또 훈련 제한되는 그 시공간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잘 참여해 주시고 겸손하게 참여해 주셔가지고 제가 송구했습니다. 수료증 전달하겠습니다. 위 사람은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 TIA 레벨 1 TIA 파워 프로그램 훈련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네, 여기 밑에는 참고하시고요. 네,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네. 그 다음 한번 해주십시오. 다음 수료자 이예솔. 이예솔. TIA 파워 프로그램 훈련 과정을 수료했기에 이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이예솔. 박수. 네. 허서영. TIA 파워 프로그램 훈련 과정을 수료했기에 이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양지인. 레벨 1 TIA 파워 프로 훈련 과정을 수료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네. 정하은. TIA 레벨 1 TIA 파워 프로 훈련 과정을 수료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박응석. TIA 레벨 1 훈련 파워 프로그램 과정을 수료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태국에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상. TIA 레벨 1 TIA 파워 프로 훈련 과정을 수료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이재환. 우리 목사님 고생하셨습니다. TIA 레벨 1 TIA 파워 프로 훈련 과정을 수료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성우경. 우리 집사님. TIA 레벨 1 TIA 파워 프로 훈련 과정을 수료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김경호. 우리 가나 목사님이십니다. 선교사님이십니다. TIA 레벨 1 TIA 파워 프로 훈련 과정을 수료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우. 우리 터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TIA 레벨 1 훈련 파워 프로그램을 수여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김창일. 우리 선교사님. TIA 레벨 1 파워 프로그램 훈련 과정을 수료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이종덕 집사님. TIA 레벨 1 TIA 파워 프로 훈련 과정을 수여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김지웅. TIA 레벨 1 파워 프로 훈련 과정을 수료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네, 이상으로 14분의 수료증을 다 전달했습니다.
띠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수료 띠를 딱 이렇게 한번. 자, 원래 이제 선배님들이 띠를 착용해 주셔야 되는데, 자, 제한이 있고요. 한번 띠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네. TI의 시범단 띠 한번. 네. 띠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네, TI의 카톡에다 올려놓겠습니다. 네, 우리 카톡에다가 우리 훈련생 카톡 여러분 다 보셨죠? 김창일 선교사님 보셨죠? 예, 예. 네,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봤습니다. 네, 이 시간 몇 분 간증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진수 간사님. 네네. 전체. 제가 예, 예. 순서를 올려놨습니다. 네, 오늘 네네. 수료증을 받으신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네, 제가 따로 호명 드리지 않고 이렇게 여기 그 단톡방에 있어서 이렇게 수료증 받으신 순서대로 네,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문수 훈련생부터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소거를 네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ATIA 교육에 참가하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 교육을 통해서 좀 새로운 면을 이렇게 접하게 되었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붙들고 하지만은 세계적인 이런 교육은 받아본 지 오래돼서 또 새로운 어떤 부분들을 맞이하게 돼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기는 지금 시간이 5시 되면은 아웃을 돼요. 캠프 바깥을 나가야 되는데 급하게 제가 이렇게 짧게 이렇게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교육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태권도라는 어떤 이 달란트가 정말 소중하잖아요. 이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 써먹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욕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때를 기다리지 말고 때가 왔다면 과감하게 뛰어쳐 나가서 거기서 현장에 광야에서 우리가 그 현장 몸을 부딪히면서 그 영혼 구원하는데 올인을 하면은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더 크게 쓰임 받는 것을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봅니다. 이 중동에 정말 이 불모지란 우리의 말씀 전하지도 못하고 입으로 주장도 못하지만 몸으로 행동으로 하나님 주신 이 육신을 가지고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이 아이들에게 무언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 이번 교육을 통해서 세계 어느 나라든 우리는 가면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이래 가져봅니다. 하여튼 우리 이번 교육을 받은 귀한 형제자매님 모두 파이팅 합시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이예솔 훈련생.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예솔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교육을 통해서 예수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좀 확실하게 배울 수 있었고 좀 정체성을 좀 확립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태권도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4단까지 따게 되었는데 그런 과정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를 좀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각국에 이렇게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 그리고 또 화면 속에서 이렇게 함께 교육생들과 함께 교육받으면서 이 태권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해 주시고 함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서영 훈련생님. 네.
전 장신대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 저도 어릴 때부터 태권도를 했었는데 제가 5살 때 이제 그때 뭐 그냥 태권도 도장을 다녔었던 건데 그때 5살 때부터 태권도를 다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갈 때 태권도를 그만뒀는데 그때까지 항상 꿈이 운동선수고 태권도 제일 좋아하고 하는 어린아이였는데 다치기도 하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선교 가는 그거랑 좀 맞물리면서 태권도를 그만두게 돼가지고 사실 좀 많이 아쉬움도 있고 그거에 대한 하나님한테 의문이 좀 많았거든요.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그랬는데 이렇게 어떻게 또 신학교까지 오게 됐는데 거기서 또 심창수 목사님 만나가지고 TIA 알게 되고 태권도 이거 레벨 1 같이 하게 되면서 아 진짜 다 계획이 있으시다 한 번 더 깨달았고 괜히 어릴 때 그 태권도를 시키셨던 게 아니구나. 또 그만두게 하신 것도 그 많은 그만둬야 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버티다가 교회 때문에 그만두게 된 건데 그것 또한 이유가 다 있으셨구나라는 걸 좀 깨달을 수 있는 감사한 시간이었고 그리고 많이 신앙적으로도 흔들리던 시기였는데 이 강의 들으면서 또 우리 막 필기시험 보는 거 그거 공부하면서도 아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지 나는 이런 분의 제자지라는 걸 다시 한번 좀 깨닫고 제가 더 세워질 수 있는 오히려 그래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양지인 훈련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대학교 이번에 졸업한 양지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강서대에서 태권도 동아리를 맡게 되면서 심창수 목사님과 TIA를 알게 됐는데 이제 활동하면서 목사님께서 갑자기 레벨 1, 2 훈련을 들으시라고 하셨을 때 되게 한편으로는 태권도도 좋아하고 또 선교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되게 좋다 생각하는 반면 졸업 시험도 쳐야 되고 면접도 봐야 되고 국가고시도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마음이 반반 있어서 되게 걱정하는 상태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함께 하면서 다른 훈련생들과도 함께 하고 간사님들이랑 목사님들 얘기 들으면서 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면 하나님께서도 뜻이 있겠지 하면서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잘 수료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함께 수료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하은 훈련사님. 네, 음소거를 제거하고 해주세요. 아, 암소가 안 했구나. 저는 이번 시작하면서 저도 솔직하게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오히려 하면서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불편한 부담감을 가지고 여기 들어왔었어요. 근데 정작 예배 드리면서 선교에 대해서 들으면서 제가 더 위로받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조금 되는 시간만 들어가지고 참석을 했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저에게 좀 신앙적으로든 뭐든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은석 훈련사님. 네, 저는 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강석 훈련생인데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를 하게 됐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러다가 뭐 중간에 뭐 이렇게 저런 일이 있고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태권도나 이렇게 운동을 내가 너무 좋아하구나 해서 나름대로 또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인다고 딱 운동을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주님이 하라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없었는데 나의 우상인 것 같아서. 그러고 나서 나중에 선교 훈련을 받을 때
단기 선교할 때 이상하게 태권도나 이런 어떤 시범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까 어떤 훈련생분이 막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뭐지? 예수님 믿고 나서 태권도를 버렸다는 거 아까 훈련생이 있었는데 그처럼 저는 이제 예수님 만나고 이게 그게 우상이라 생각하고 그만뒀는데 왜 단기 선교 가가지고 태권도를 하는지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선교사가 되고 나서도 태권도를 가르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대학교 동아리를 제가 만들면서 태국에 태권도를 가르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별로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갖고 있는 생각이 태권도 하면 태권도 선교하면 제가 잘 모르니까 태권도 선교를 안 해봤으니까 처음에 태권도 선교를 하면은 좀 태권도만 하는 것 같이 보여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맨날 태권도만 가르치고 있으면 여기서 뭘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이 훈련을 통해서 제가 좀 이렇게 많이 물론 그게 아닌 줄 알지만 제 이제 선입견이 그랬는데 훈련을 통해서 또 줌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태권도 하는 그런 시간이 없었지만 그래서 저에게는 더 좋았던 게 태권도 훈련하러 왔는데 계속 말씀만 듣고 계속 제자가 어떻게 되고 양육이 어떻게 되고 하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고 은혜 받고 위로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아, 태권도 선교가 이거구나. 라고 이제 많이 깨닫고 위로가 되면서 저희 교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위로가 되고 이상하게 이제 전도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의무적으로도 해야 되지만 또 전도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어서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은상 훈련생님. 네, 이재환 훈련생님. 네, 안녕하세요. 이재환 목사입니다. 이번에 TIA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무엇보다 태권도 선교를 이해할 수 있고 또 태권도 선교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그런 전체적인 그런 모습들을 좀 살펴보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각 그 순서마다 또 선교사님들의 어떤 그런 사역 보고를 통해서 제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명령, 영혼을 향한 그런 사랑들을 다시금 확인하고 또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보다 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을 받았구나. 그래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구나라는 것들을 좀 더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태권도라는 그런 사역적 도구를 가지고 앞으로도 복음을 잘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끝까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우경 훈련생님. 임경호 훈련생님. 송재우 훈련생님. 네. 안녕하세요. 송재호 목사입니다. 저도 이제 우리 심창수 목사님이 소개해 주셔가지고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셨고 또 하나님이 왜 지금 이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는가 또 고민해 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기대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또 현장에서 또 적응해보고 또 실제적인 이제 삶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을 또다시 이제 기대하고는 하지만 앞으로 이제 일어날 것들도 기대가 되고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태권도 했는데 지금은 좀 이제
전임 사역하면서 태권도를 안 한 지 몇 년 됐지만 태권도를 통해서 제가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제 앞서가시는 분들도 이제 강의를 통해서 보게 됐고, 또 도전하시고 실제로 적용하시는 분들도 같이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제가 이제 운동을 통해서 단순히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이제 모습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고민하고 정립되고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초석을 이제 다지게 된 것 같아가지고 감사한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창일 훈련생님. 안녕하십니까. 인도네시아의 김창일 선교사입니다. 20세 때 제가 CCC 성경 공부를 좀 했었는데, 선교지 와서 20년 만에 또 CCC 성경 교재를 통해서 태권도와 함께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감사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역이, 저희는 단계적인 사역을 가지고 인도네시아에 들어와서 사역을 하고 있는 과정이었고, 태권도는 오래전부터 이곳에서 태권도 사역을 했고요. 제자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자기 종족을 향한 선교사로 간 형제도 있고, 이제 그러면서 사역의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사실은 재작년부터 이제 태권도는 지역에 있는 그 여기 로컬 코치들 운동하는 곳에 가서 도움을 주는 그 역할들을 하고 있다가, 점점 이제 태권도 사역에 대한 부분을 좀 내려놓고 종족 사역에 집중을 해서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내려놓는 와중에, 또 하나님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들이 또 생기게 됐습니다. 사실은 태권도를 그만하고 싶었는데, 예, 그 와중에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귀한 시간을 또 갖게 됐고, 또 어느 날 문자가 하나 와서 봤더니 심창수 목사님이라고 하시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그랬는데 이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와서 훈련을 받아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아무튼 죄송하게 화면은 켜놓지는 못했지만 또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또 감사했고요. 근데 지금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성경 말씀을 좀 가르칠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본의 아니게도 CCC에 관련된 그 전도 용지들을 좀 많이 찾아봤어요. 그리고 이제 제 나름대로 또 준비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더 체계적인 부분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태권도가 어느 나라든 그렇지만 무슬림 세계에서는 정말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구가 되고, 또 1대1의 전도에 있어서 아주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태권도라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태권도를 통해서 잘하든 못하든 와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과 같이 교제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나가는 귀한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일들을 좀 CCC가 또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같이 배울 수 있고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감사했습니다.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종덕 훈련생님. 안녕하세요. 이종덕 집사입니다. 저는 이제 레벨 1 프로그램을 통하여 제 마음속에 흩어져 있던 믿음의 조각들이 모여서 믿음이 성장하였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망했던 선교에 대해서 현지 선교사님들의 뜨거운 현장 소식과 그다음에 사역 보고를 통하여서 제 마음이 뜨거워졌고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한 걸음 내딛는 것 같아서 너무 뜨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레벨 1을 주관하여 진행해 주신 관계자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지홍
훈련사님. 네, 이상으로 수료식을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0번의 훈련을 함께 해주신 우리 훈련생 그리고 함께 강의와 또 말씀으로 섬겨주셨던 우리 목사님, 간사님들 함께 감사와 또 격려의 박수로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남충성 목사님께서 IBS 책임 TI 내에 또 그 부서인데 우리 남충성 목사님께서 축사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네, 차로 이동 중이어가지고 조금 깜깜합니다. 지금 휴게소에서 잠시 멈춰가지고 함께 이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함께 찬찬히 훈련 받으신 우리 훈련생 분들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참 이제 귀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든 참 이런 60억, 지금 뭐 60억이 넘었다고 하죠. 이 60억 인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어떤 한 비전과 뜻을 가지고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태권도 선교라는 비전을 가지고 모인 이 시간들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고요. 우리 함께 나누고 온라인으로 모였지만 참 TIA 안에서 우리 훈련생 분들이 더 많은 네트워킹을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참 많이 어렵고 또 이렇게 인터넷으로만 소통을 해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꼭 오프라인에서도 만나가지고 함께 좋은 교제들을 나누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우리 신 목사님께서 TIA를 이끌어 나가시면서 참 많은 씨를 뿌리시고 정말 많은 분들을 발굴해내시고 참 TIA에 많은 분들이 참 오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참 더 마음을 나누고 네트워킹을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TIA에 또 많은 좋은 간사님들 또 다른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TIA 안에서 우리 훈련 받으신 우리 훈련생님들 이 훈련으로 끝이 아니라 저가 축복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TIA 안에서 참 태권도라는 선교의 방향성을 가지고 뿌리를 조금씩 내리셔서 훈련의 끝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과 교제하시고 연락하셔서 그리고 저희 이제 TIA 간사님들도 많이 연락을 하셔가지고 참 많은 좋은 믿음의 교제들이 생각들을 나누는 귀한 네트워킹이 TIA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부서가 있거든요. TIA 안에 팀이 있어요. TIA라는 연합체로 우리가 움직이지만 또 각자의 좀 성격에 맞게 그리고 나이에 맞게 좀 생각하는 방향에 맞게 서로 묶여가지고 각자의 팀으로 또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 여러 팀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고 자기와 맞는 그 생각이 비슷한 그리고 연령대가 맞거나 뭐 이런 팀들이 있다면은 꼭 참석하셔가지고 그 팀 안에서 더 좋은 깊은 교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제 가운데 좋은 네트워킹이 이루어져서 TIA뿐만 아니라 또 다른 또 태권도 선교단체 그리고 CCC 더 나아가서 선교사님들 전 세계 열방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네트워킹으로 잘 이루어지는 그런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훈련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지금이 시작이니까 더 마음 문을 여셔가지고 TIA 안에서 좋은 믿음의 뿌리들을 태권도 선교의 뿌리를 내리시는 우리 모든 훈련생님들 그리고 우리 간사님들 목사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인도 정성복 선교사입니다. 네, 먼저 오늘 수료하신 우리
수료하신 모든 분들께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 오늘 제가 뭐 부족하지만 뭐 축사를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2023년도를 맞이하면서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을 묵상하면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라는 것들을 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됐습니다. 제가 인도 온 지 이제 올해가 10년째 시작하는 겁니다. 길면 길고 또 짧으면 짧은 시간인데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시간들, 또 사역들을 돌아보는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부름을 받았습니까? 오늘 우리 수료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또 우리 간사님들 한번 마음적으로 한번 되새기는 시간들을 되셨으면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뭐 신분이나 지위, 그리고 지위가 높다고 해서, 또 아니면 학식이 학문이 견문이 높다고 해서 이게 제자로 뽑힌 게 아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부족하지만 TI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잠자고 있던 그 선교의 비전을 찾게 된 우리 태권도 PP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수료하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선배의 입장으로서, 아니면 태권도로 사명을 감당하는 동역자 입장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인도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초청을 받는다, 집에 초청을 누가 해준다, 그럼 너무나 기쁜 것 같아요. 평소 지인이나 존경하는 분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초대에 참석하는 일이 여러분도 기쁠 겁니다. 여러분도 TI로 누가 부르셨습니까? 뭐 간증을 들어보니까 신 목사님의 카톡으로 인해서 어쩌면 신 목사님은 하나님의 통로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 정말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 그러고 믿습니다. 지난 우리 TI가 29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많은 또 세계 각국에서 또 한국 땅에서 복음의 귀한 또 간사님들, 또 동역자들이 많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을 TI의 또 지상명령 성취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로 또 오늘 수료를 하지만 수료와 동시에 그 길을 함께 가는 동역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2023년은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TI를 향하신 그 계획들이 또 기대가 되고, 또 여러분의 앞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 또 힘든 과정이었지만 힘든 시간을 또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 이렇게 훈련을 받아왔으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또 앞으로 또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길을, 예비하신 그 길을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TI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기대하며, 오늘 다시 한번 PP 수련을 축복하며 또 TI 전체 간사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국 각지 또 해외, 아프리카부터 또 인디아, 열방에서 지금 모였는데, 네, 함께 구호를 외쳤으면 합니다. 자, 모두 마이크를 켜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하우링이 생기니까 저만 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주먹 쥐시고, 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 후창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하다. 민족의 가슴마다. 열방의 가슴하다. 열방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의 푸르고 푸른
이 땅에 푸르고 푸른 열방에 푸르고 푸른 열방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오게 하자. 오게 하자. 오게 하자. 오게 하자. 꼭 오게 하자. 누가? 내가 언제? 지금.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교사 기도회에서 늘 구호를 외치시는 주선교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좀 이렇게 했습니다. 주선교사님, 오겐키 데스까? 네, 일본에 계시는데 네, 늘 모임이 많습니다. 오겐키 데스. 네, 네, 네. 함께 해주셔서 여기 감사하고. 지금 유승호 간사님이랑 네, 네, 거기 와 계시군요. 네, 내일 감사합니다. 이제 후쿠오카 들어가려고 우리 누나 여기 사당동에 뮤직카 앞으로 크게 차렸는데 네. 여기서 파송 예배 드렸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와까리 맛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에스와티니에서 또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네, 인사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남부 아프리카 에스와티니에서 사역하고 있는 조글로 윤은혜 간사입니다. 저희 와이프는 지금 엊그저께 한국에 들어가 있고요. 저는 일정이 있어서 여기 잠깐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항상 저 TI를 이번에 레벨 1을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진짜 이게 처음에는 미디 없었는데 하면서 많은 은혜 받았고 또 받은 친구들도 그 TI를 잘 몰랐는데 받으면서 큰 은혜 받았다고 계속 하길 원하고 현재 교회하고도 얘기 중에 있고요. 정말 많이 도움이 되고 많은 진짜 열매가 맺혀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별히 우리 조글로 선교사님 부부는 네, 코로나 기간에 파견이 된 참 이렇게 쉽지 않은 시간에 나갔었는데 또 귀한 열매들을 이렇게 맺히는 거 보니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 소개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늦은 관계로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심창수 목사님 힘차게 기도해 주시고 네, 축도로 구호하라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훈련생들, 죄송합니다. 훈련생님들 우리 격려하고 박수 한번 합시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많이 계셨는데 겸손하게 정말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다음에 만나면 꼭 밥 한번 사드리고 싶어요. 너무 겸손하게 훈련 잘 받으셨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네, 특히 김문수 선교사님 고맙습니다. 네, 기도 한번 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에게 예수 생명 구원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것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것도 감사한데 특별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수님 유언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감히 어떻게 저희가 이 제자의 삶을 사도의 후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각자 선교사님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 부여잡고 맡겨진 사명,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는 믿음의 남녀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인도하심이 오늘 또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또 특강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 심장 부여잡고 예수 심장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사랑하는 귀한 선교사님과 가정과 사역과 또 자녀들과 또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CCC 한국대학생 선교회 TIA 태권도 선교단은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돕기 위해 창단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권도는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전 세계인의 스포츠이며 21세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주신 유용한 선교덕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TIA는 태권도인들을 전도, 육성, 파송 및 재생산하고 제자와 사역을 통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TIA 제자와 사역운동의 전략은 3단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1단계 전도,
사형리를 통한 개인전도와 태권도의 화려한 격파와 공연을 통한 드라마 전도를 통해 1년에 약 4만 명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TIA 프로페셔널 미셔너리 레벨 1입니다. TIA 레벨 1 훈련은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등 10개국어로 번역되어 약 40여 개 전 세계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TIA 레벨 1 훈련 프로그램은 12주 동안 LTC, 강해 설교, 팀빌딩, 전도 실천, 태권도 드라마, 선교 특강을 통하여 영성훈련과 실제적인 태권도 선교를 체험하는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3단계 파송과 재생산 TIA 프로페셔널 미셔너리 레벨 2입니다. TIA 레벨 2 훈련은 전 세계 각 지역에서 레벨 1 훈련을 수료한 제자들 중 지역 책임자가 충성스러운 제자를 추천하고 대한민국 제주도에서 2주간 합숙으로 진행되며 레벨 2 훈련생과 통역 선교사는 항공료가 전액 지원됩니다. 레벨 2 훈련의 핵심은 레벨 1의 교육 내용인 LTC, 강해 설교, 태권도 지도법이 또 다른 제자들에게 재생산될 수 있도록 TIA 교육간서로부터 점검을 받는 것입니다. 2019년 현재 TIA 레벨 2 참여 국가는 한국,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몽골, 인도, 인도네시아, 캐나다, 멕시코, 미국,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토고, 파라과이 등 15개국에서 영적 재생산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TIA 비전은 태권도 PM500입니다. 즉 2030년까지 500명의 태권도 전문인 선교사를 전 세계로 파송하여 제자화 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TIA PM500 비전 성취를 위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디아스포라 발굴. 전 세계에 흩어져 홀로 사역하고 있는 태권도 선교사 및 크리스천 태권도 사범들에게 레벨 1, 레벨 2 훈련 과정을 소개하고 도전합니다. 두 번째, 신학교 태권도 사역 확산. 신학생 중 선교사 지망생들에게 레벨 1, 레벨 2 훈련 과정을 소개하고 도전합니다. 세 번째, CCC 캠퍼스 사역 내 P2C, TIA 정착 및 확산. 캠퍼스 학생 순장들 가운데 태권도 유단자들에게 TIA 레벨 1, 레벨 2 훈련 과정을 소개하고 도전하여 졸업 후에 평생 순장의 삶에 헌신하도록 합니다. 네 번째, 오병이어 캠페인 확산. 오병이어 후원은 레벨 2 전문인 선교사 훈련생의 항공료 전액 지원을 위한 모금 캠페인으로 지속적인 후원자를 개발하게 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21세기 마지막 때 당신과 함께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CCC TIA 태권도 선교단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카메라를 켜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켜주시면 이렇게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메라를 켜실 수 있는 분들은 네, 함께 켜주시면 기념 촬영을. 혹시 보안 지역이라 이렇게 얼굴 노출이 좀 이렇게 조심스러운 분들은 네, 화면을 끄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3회 촬영하겠습니다. 네, 인원이 많아가지고 한 번에 잡히지 않네요. 자, 포즈를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오 목사님께서도 한번 이렇게 촬영 되실까요? 네. 네. 자, 하나, 둘, 셋. 네, 한번 촬영했고요. 다음 또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 네, 페이지가 지금 한 페이지에 다 안 들어오는데, 늘 알고 이렇게 나가신 분들이 계셔서. 네. 다 됐습니까, 목사님? 목사님?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긴 시간 또 고생하셨고요. 네, 수료자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네, 레벨 2에서 또 뵐 수 있는 분들은 뵈었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 간사님들은 좀 남으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나눌 내용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요. 네, 간사님들은 좀 남아주시고요. 네, 우리 수료생 여러분과 선교사님들은 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해피 뉴 이어. 네. 네. 권기훈 간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옆 동네인데. 권기훈 간사님. 네, 네.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냅니다. 네. 오, 백대양 간사님 뒤에 배경화면 쩔어요. 핑크. 아, 핸드폰으로 들어오면 설정이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아유, 진태 간사도 오랜만이고, 네. 오, 목진태 간사. 아, 여기에 권호승 안인수 간사랑 들어와야 되는데. 권호승 네. 우리가 너무 오래 걸려 2시간을 했네. 네. 네. 원래 이 정도 끝납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끌어요. 다른 사람들 네. 내일 시간이 있는데. 네네. 자, 빨리빨리 자, 진행하죠. 예. 네, 우리 신 목사님 안 계시죠? 네. 신 목사님 빨리 들어오시라 그래. 아닙니다. 이렇게 일단 진행하시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신 목사님 들어야지. 불러야 돼요? 네네. 예, 현 상황이나 그 아, 지금 네.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지를 알고 오케이. 또 지금 상황을 파악을 하고 그걸 대처를 해야죠. 네. 그 중요한 사람이 안 들으면 뭐 어떻게 하라고. 일단 연락하는 동안 제가 조금 서두 브리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예, 많이 쓰셨습니다. 아유 고생했다 야. 네, 야, 오늘 수고 야 멋있게 말씀 마무리 잘하더라. 어떻게 마무리가 네. 이렇게 딱 할 생각을 했냐 영상으로. 네, 목사님. 근데 잠시 회의에 우리 간사들 그 회의에 레벨 2 때문에 그러거든요. 한번 잠시 들어오실 수 있습니까? 지금 오목사가 근데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될 내용들이 있어 갖고요. 아니 그거는 이제 오목사 통해서 내가 전달 받을게. 오목사가 아닙니다, 주체가 아닙니다. 아니고 목사님 팀장이 직접 주체를 해야 해가지고 가야 됩니다. 신 목사님 빨리 들어오세요. 했으니까 내가 모집했으니까 아, 지금 상황이 거기 실무진들하고 지금 있는 상황이 지금 아, 팀장 그냥 안 들어오면 우리 다 목사님이 나갑니다. 얘기하신 레벨 대로 2안 되는 게 합니다. 아니고 빨리 들어오세요. 만약에 인원이 30명이 돼 있는데 인원을 인원이 30명이 됐어. 우리가 예약을 30명으로 잡았는데 지금 안 되는데. 예,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거기에 30명으로 넣었잖아요. 이게 그 바뀌면은 설명 다 하지 말고 그냥 얼른 들어와가 거기에서 몇 명 빼는 게 아니고 그거 자체를 그러니까 전체 이제 캔슬하고 다시 처음부터 서류를 넣어야 된대요. 그것 때문에 지금 오 목사님 비상이 이거 심각하다. 그럼 우리 아예 그냥 다른 데서 그 사이에 넣어버리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목사님이 빨리 들어오셔서 그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알았으니까 됐어. 너희들이 이렇게 마무리해. 더 위임했는데 왜 그래? 그래요? 일단 오 목사님한테 한번 전화 한번 주십시오. 지금. 예. 뭐지 이거? 지금 오 목사님께 다 위임을 했다고 이렇게 내용 전달만 받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 다 들었죠 실시간으로. 진짜 위임을 다 해준 거면 제가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니까 이제 그게 문제죠. 지금 이제 레벨 2를 진행을 하는데 올해는 이제 2월 5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2주간 시작하는데 이제 태권도원에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태권도원이 가격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싼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후원이 들어왔습니다. 태권도원 측에서도 저희들에게
좀 이것들을 조정해주고 또 나름